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추수감사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지나고 드려지는 예배이기 관계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씨들이죠. 씨앗들이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역자와 사역자와 먼저 된 자가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는 원로 목사님이 뿌리는 씨앗입니다. 북광주 침례교회에 뿌려진 씨앗인데 이 씨앗들이 떨어진 곳이 다르고 또한 떨어져서 썩어진 씨앗들이 열매의 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오늘도 드려지는 말씀으로 틀리지 않겠구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 여러분들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라고 하는 예배의 말씀 제목으로 많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고 오늘 추수감사 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수감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 가운데 열매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까? 내가 직접 농사를 하고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허례요 허식이요 가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과정 속에 있는 그 열매의 과정들을 우리는 다 까먹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깨어지고 스스로가 부서져서 스스로가 성장하고 스스로가 자라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씨를 뿌렸고 그 뿌려진 씨를 위해서 더욱더 관리하고 옥토로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는 어떤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원로 목사님이 우리를 씨 뿌려주셨지만 육적으로는 자녀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차후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를 만날 때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언대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지대로 잘 살았노라고 하는 아버지께 보고를 할 때가 올 겁니다. 또한 영적인 씨를 뿌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되어진 관계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노라고 올라오서 이렇게 보고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과정 속에는 그 모든 과정에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서는 또 되돌이표를 하고 또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지고 그 땅은 옥토로 변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추수감사와 주일 예배가 내 중심, 내 생각, 내 모든 행동과 내 말로 드려진 예배였다고 하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예배가 형성이 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한들 그 모든 씨앗에서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의 씨도 뿌리고 짐승의 뿌리도 씨도 뿌린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그들은 율법의 씨를 뿌렸다고 했고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의 씨를 뿌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뿌려지는 모든 씨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씨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씨입니까? 짐승의 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완성을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의 씨를 뿌렸으나 열매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밭의 형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인자의 씨를 뿌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귀중한 복음의 씨를 뿌리는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씨를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러 나가는 행위는 분명한 목적과 장소가 있습니다. 또한 뿌려진 씨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한마디로 어떤 형태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과정과 단계를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물론 씨 뿌리는 자의 농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또는 좋은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견고하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는 계속 뿌려지게 되어 있고 그 씨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짐으로 계속 수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은 그 씨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땅이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인데 그 말씀의 씨앗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말씀이 떨어질 때 돌짝밭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처음 떨어진 씨앗은 길가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처음 떨어진 씨앗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시는 그 어떠한 대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목회자들의 말씀과 주변에 쓰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개토하게 하고 그 개토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하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숙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 속에서 소개해드렸던 무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지성들과 석학들이 모여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무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수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렸는데 설교 후에 서로 간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가 무디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랬다고 합니다. 설교가 굉장히 훌륭하고 내용도 좋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문법적으로 70군데를 틀리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하시고 교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형편없고 다 틀려있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해박하고 정확한 문법을 가지고 몇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교수가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이 붉어져서 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처음 뿌려졌을 때에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인지하고 마음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말씀의 씨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과세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지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고민과 내 방법과 내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순서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만 뿌리시는 게 아니에요. 돌짝파리도 뿌리고 가시덤불이도 뿌린다. 그 뿌려지는 모든 씨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씨는 떨어져서 가시떨기에 찢겨져 없어지는 것도 있고 햇빛에 말려 없어지는 씨도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씨 뿌리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 우리를 통하여서 또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걸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기어이 좋은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영적인 등급, 너는 길가 같은 마음, 너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 너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땅이라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사람의 방법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를 과연 무엇으로 추수를 감사를 하며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십시오 하는 그 신앙이 나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는 언젠가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땅이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대터지어지고 뭔가 표현되어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받아들이는 숫자가 그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속에서는 더 큰 열매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씨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씨를 뿌리시고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열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만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니까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이 깨끗이 수리되어지고 청소되어 있어서 다른 귀신들까지 들어와서 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고 내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지 못하고 내 지식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다른 길을 갈지라도 엉뚱한 길로 가서 세상과 가까워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맞아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말씀의 씨를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밭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가지 밭에 씨가 떨어졌고 각각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네 가지의 말씀, 네 가지의 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 그리고 돌밭과 같은 감성적인 믿음, 또는 가시떨기 같은 불순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없애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고 마음밭의 형태에 따라 열매의 숫자가 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거나 틀렸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밭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나 좋은 마음밭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목적도 일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목적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면 우리의 목적은 씨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밭의 목적은 결국 그 마음의 씨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추수의 예배는, 진정한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씨 뿌림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내용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씨 뿌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입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 잘 살게 하고 바로 생활하게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거 하나가 자랑거리일 수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께 소천하신 지가 이제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금요일날,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이 없었으니까 기숙사 있는데 연락을 못 받았어요. 월요일날 학교에 나가보니까 게시판에가 신영광, 조부, 사망, 급 외로우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간 것이 이제 5.18 공원, 지금 할아버지 붙여 계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굉장히 큰 부자셨는데 뭐 다 없어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지만, 이제 내가 비빌 언덕이 없어져서 너무 허전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은 저에게 너무 큰 분이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신 진정한 하나님의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그 허전함은 제 허전함에 비해서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너무 비길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 여기 강단에 서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아버지 의자에 앉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아버지가 걸어 다니셨던 것이 자꾸 생각나니까 너무 힘들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어머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원로 목사님께서 자식으로서 뿌린 씨앗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뿌린 씨앗이 다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더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 우리 박노영 지사님 계시지만 박노영 지사님 소식을 듣고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참 힘든 게 있더라. 우리 원로 목사님 같으면 당장 쫓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또 위로해 주시고 했을 텐데,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아직 없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병이 나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잖아요. 아직 미천하잖아요.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광주와 같은, 모세를 쌓던 광주리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이 있어 그 능력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발휘하여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 씨 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씨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 씨 뿌리는
섬김의 대상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는 또 다음 주에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의 예배,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위로하십니다. 강팍한 돌밭 같은 길, 가시떨기 같은 마음, 또 돌멩이들이 가득하고 돌짝밭 같은 돌길과 같은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셨더라도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음이 개간되어지고 목표화되어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다름박질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씨 뿌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뿌려져서 100% 성공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심을 깨달아서 자녀 구원과 가족 구원과 나의 인적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또한 내년에 드려질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위험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아무리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 한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지는 순간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신영국 집사가 설교 잠깐 그 말씀 인도할 때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게 기도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음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아버님의 일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올로 목사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때 많은 것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분명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집을 마련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집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결론이 우리 신앙의 결론인 거예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삶은 하나님께 복되다고 인정받았고 원로 목사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즉 원로 목사님의 씨뿌림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로 목사님 계시지 않으므로 서운하지만 그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갈 거예요. 똑같이 따라갈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씨 뿌리는 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결과물들을 감사함으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